오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84페이지 짧은 한 절의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 그리고 망한 이후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 전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과 끝까지 그렇게 책망해도 바뀌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 이 구원의 길, 살 길을 제시하는 게 예레미야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답니다. 근데 자기들이 판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가 있다 없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쓸데없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이방신을 섬기거나 또 자기들을 지켜줄 능력이 안 되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기존의 강대국인 애굽과 또 새롭게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팽팽하게 이렇게 대결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몇 년 전에 성경이 읽어지는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자이신 이해실 사모님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PPT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어요. 무대 A에 애굽이 있고 무대 B에 바벨론이 있고 그 가운데에 유다가 있는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붙으면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PPT에 눈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눈알을 굴리면서 애굽 눈치 보고 바벨론 눈치 보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 그런 마음으로 기존 세력인 애굽을 의지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피다가 결국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 애굽을 의지한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고 그 애굽이라는 웅덩이가 유다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무엇을 두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하나와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어디로 이끌어주는 길입니까? 그 길로 가면 사망이다. 그러면서 이 둘 중에 길을 잘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길은 어떤 것이고 사망의 길은 어떤 것일까?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눌러앉아서 살려고 하는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이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전쟁도 정말 끔찍한데 거기에 흉년으로 기근까지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 갈대아인들한테 나가서 항복하면 살 수 있다. 한동안 그들의 전리품으로 고생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살 수가 있다.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왕인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는 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그 최후에 아주 비참한 일을 겪고서 삶을 마치게 됐지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 아니면 죽음, 천국 아니면 지옥, 하늘과 땅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은 호남선과 경부선이 있어요. 호남선을 타시고 끝까지 가면 어디에 가서 내리게 될까요? 너무 지리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차원 높은 질문을 했나요? 네. 어디에 가서 내리게 돼요? 목포에서 내려요. 목포. 네. 경부선을 타고 끝까지 앉아 있으면 어디 가서 내릴까요? 부산에 와요. 그런데 이 종착역은 끝에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느 기차를 탔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때 종착역이 결정돼 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이 호남선 경부선처럼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정표라는 걸 항상 놔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리산 같은 데 가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면 천왕봉, 여기서부터 몇 킬로, 소요시간 몇 시간, 이쪽으로 가면 노고단, 거리 몇 킬로, 소요시간 몇 시간, 이정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정표를 존중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정표를 인정하고 이정표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 앞에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친절하게 써놨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 사망으로 가는 길, 친절하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써져 있는 그곳을 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써놓은 쪽에 그 화살표를 가리키는 쪽을 보니까 그쪽은 오히려 갈만하거든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 길로 가야 살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사망의 길로 들어서도록 은근히 뒤에서 조종하고 유도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길로 유혹하려면 그냥 해가지고는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지요. 그러니까 유혹받을 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길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그럴듯합니다.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포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화려한 포장에 넘어갑니다.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 놓고 글로 쉽게 들어가게 유도합니다. 이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게 사망의 길인지 아닌지를, 생명의 길이 어느 쪽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은 그 앞에 입구가 문의 사이즈가 어때요? 좁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면 아하,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인 줄 알라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정보를 준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고 화려한데 많은 사람들이 글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너 얼떨결에 따라 들어가지 말고 조심해라.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또 협잡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들의 삶에도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때 어느 쪽을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 눈에는 죽을 것 같아도 그곳이 좁고 힘든 길이라면 그 길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 여기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화려하고 편리할 것 같지만 그건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침을 줬어요. 근데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당장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3명 반이 있는 것 같아요. 반은 반만 들어가서 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화려하다고 가면 안 됩니다. 넓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편하다고 그 길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OX 퀴즈라는 게 있어요. 문제 내고 이쪽이 맞다 그러면 O 쪽으로 가시고 이쪽이 틀리다 그러면 그게 틀리면 이쪽으로 가시고. 근데 문제를 내니까 모두가 다 동그라미 친 대로 간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X에 서 있는 거예요. 사회자가 감탄하고 당신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다. 다 절로 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를 선택했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소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 다 갔는데 우리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길 가지 않고 이 길로 왔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왜곡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악자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힘들다, 어렵다. 그들은 안악자손이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게임도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나머지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갈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사망의 길로 점점 빨려 들어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어요. 끝까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미워져. 바라보면 미워지다 못해 때려 죽이고 싶어. 점점 나도 사망의 길로 빨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생각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라. 용서하면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넌 점점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지금 그렇게 이정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람을 보면 더 미워져요.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은 나도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내가 그 사람 정죄할 자격이 있나,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를 것인가 10명을 따를 것인가 다수가 옳겠지, 많은 사람이 맞겠지, 글로 따라갔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다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니까 옳겠지, 이게 유행이지, 이게 문화지. 그 똑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요. 그래야 직장 생활이 편하니까, 그래야 이 사회생활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인정받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으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요즘 정치권에 이슈가 되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을 이제 임명해야 되는데, 지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분을 임명 제청을 국회에다 했어요.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임명이 되겠는데, 이분이 요즘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분이 했던 이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신문에서는 봐서 알 거예요. 자기는 조직에는 충성해도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그게 자기의 소신이래요. 그게 자기의 원칙이래요. 권력을 가진 정권이나 어떤 힘의 논리에도 좌우되지 않고 자기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있더라도 자기가 옳은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소신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신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도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야겠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외웠던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두 갈래 길에서 내가 간 길을 따라오려고 한다면 쉽지 않다. 왜? 무엇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감정까지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용서를 못해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감정만큼은 어떻게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그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부인해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의 그 감정까지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깨갱하고 내려놓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눈 질끔 갖고 하라면 하겠는데, 한 번 그렇게 하라면 하겠는데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크린에 말씀 띄워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서 이번만큼은 봐줬는데 그 다음날 또 내 속을 확 뒤집어 버리네. 지금까진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아.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다 참고 봐줬지만 이번에도 봐줄 거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나를 부인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안 지면 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 내려놓으면요,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주냐고. 아니야, 다 똑같이 준 거야. 아니, 하나님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나만 이렇게 무거운 거 주냐고.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 저기 많이 싸놨으니까 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 아이, 고맙습니다. 가서 하루 종일 뒤졌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벼운 거 골라왔어요. 자기가 처음에 갖고 온 거 그거 도로 지고 나오더래요. 하루 종일 고르고 골라서 제일 가벼운 거 골라왔는데 무겁다고 투덜대는 그거 도로 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십자가려니 생각하자. 그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딱 좀 그것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요. 뭐라고 그랬어요? 또 말씀 띄워놔 주세요. 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신을 넘어 신년, 신념을 넘어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믿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을 버려도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무엇에 대한 믿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건 없어질 안개 같고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생에 대한 확신과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당연히 영생의 확신이 생겼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게 됐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잃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흠뻑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제 나가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를 해서 내보내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5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늦게 이렇게 승합차를 타면 그 전에 막 우리 여집사님들이 거기서 수다를 떨어요. 아이고 너무 막 수다 떨어요. 제가 들어가면 조용해진다. 그때까지 막 경상도 사투리로 막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안 되는 서울말을 하고요. 목사님 오셨어요? 저를 의식하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저를 의식해도 행동이 조신해지더라고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해요. 별 볼 일 없는 이 목사는 눈에 보인다고 신경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쌩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래서 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짓을 해요. 사람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알랑방구를 껴요.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걸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바울과 같은 그 태도가 갈등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삶의 태도예요.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 찌라시가 판을 치는 세상, 성애교, 성중계 이혼한 게 뭘 기도할 문제라고 그냥 그걸 붙들고 그냥 고민을 하죠. 다 뜬 소문인데 불쌍하잖아요. 대중 앞에 다 노출돼서 어디 가서 커피도 한 잔 못 마시고 길거리 다니면서 오뎅 하나도 못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부부들은 정상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갇혀있는 쇼윈도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쌍하게 봐줘야 돼. 자꾸 송송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 송송 커플이 뭘 대단하다.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친 여호수아가 이제 삶을 마감해요. 그때 임종을 앞두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런데 나와 나의 집은 뭐 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바울,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두 갈래 갈림길에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갈등했어요. 피곤한데 텔레비 보고 푹 쉴까? 친구 전화 왔는데 가서 점심 먹고 영화나 한 편 때릴까? 사단이 화려하게 보였어. 여기로 가면 더 재밌어. 여기로 가면 더 즐거워. 사망의 길이라는 건 싹 가려버리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하고 오늘 이곳에 오는 선택을 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이 선택이 이 시간을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사용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햇빛 쨍쨍 쬐는 아주 맑은 날, 노아야 산 꼭대기에 배 하나 지어라. 앞으로 큰 비 올 거다.
아무리 눈 씻고 와도 구름 한 점 없어요. 시드기야 왕한테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것처럼 이 햇빛 쨍쨍 쬐는 날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조롱당할 짓이고, 그거 노아가 모르는 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맑은 날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왕따 당해요. 조롱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조롱당할 것이 예측되지만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산꼭대기에 맑은 날 배 짓는다고 놀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비웃고 조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배가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갈등했습니다. 선택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 길이구나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거 하나 순종해 드렸더니 더 큰 거 요구하시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진짜 갈등했어요. 3일 동안 모리아산 가면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수천 번 일어났을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야 이삭을 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그래서 끝까지 가서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 돌려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작은 아들로 태어났지만,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천국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야비한 수를 써서라도 천국의 장자권을 가로챈 거예요. 에서에게는 이미 자기에게 장자권이 확보되어져 있는데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왜? 맛있어 보이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그것 좀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쟤네들이 이제 끝났다. 저건 사망의 길이야. 절로 가면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그 풀무불에 다 태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잃고자 했더니 살렸고, 왕에게 아첨해서 목숨을 구하고자 했던 자들은 다 죽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라는 법령이 정해진 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니엘 끝났다, 망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결국 승리한 사람들은 그때마다 선택을 잘한 거예요. 선택을 잘하려면 정확한 이정표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장석현 선교사님이 계신 유후인에 온천이 많아요. 근데 그 선교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온천을 가면은 하루에 한 번씩 남탕과 여탕을 바꿔놓는데요. 그래서 들어갈 때 꼭 봐야 돼요. 이게 남탕인지 여탕인지.
뭐 하여튼 뭐 자기들 말로 기가 뭐 음기 양기 그래가지고 옛날 부산의 모 온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바꿨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놨는데 어느 팀이 와가지고 직구준 목사님이 있는데 주인이 아침에 일찍 바꿔놨는데 그걸 또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잘못된 이정표, 장난친 이정표는 우리의 인생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정확한 이정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정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은 바뀌지 않는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은 변질되지 않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우리에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정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도마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왜곡되고 찌라시가 판치는 이 세상에 도무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말씀하세요. 그때 그 이정표를 존중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마누라가 거기 있으라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 것을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뭘 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지리도 말 안 듣네. 옛날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말하면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참 지지리도 너 말 안 듣는다 그랬어요. 많이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주일마다 몇 주 전부터 이 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어떤 지혜로운 권사님이 젊은 여자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성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하고 지금 상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참 바쁜데 지금 당장 상담 신청하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좀 더 기도하다가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상담 신청을 해봐라. 내 경험으로는 나도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좀 기다리면 그 다음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내가 고민하던 문제의 답을 주는 걸 많이 경험했다. 그 여자 성도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자기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설교 중에 깨우쳐 주더라는 거예요. 겸손은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몇 주 사이에 계속해서 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이 있어요. 지나간 설교들을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뭔가, 그게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 따라가면 살아요.
그 이정표 무시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면 죽어요. 신앙은 나의 감정조차도 말씀 아래 두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는데 너 참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내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살 길인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정표로 해서 잘 판단해서 생명의 길을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상반기를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체면칠의 예물 말고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예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정성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선택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될지 생명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